함께 찬양하심으로 새생명축제 시작하겠습니다. 새생명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핏 보면 한 해에 한 번씩 꼭 하는 연중 행사같이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 아름다운 축제를 통하여서 깨어졌던 마음이 회복되어서 돌아가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셨던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아름답게 지켜보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축제를 이제 찬양으로 열 텐데요.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한 번의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세상에서 주님의 도움 없이 잘 살고 있었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냥 친한 동료의, 친한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를 매주 나오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심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자리에 모두 모여서 우리가 다 하나의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을 준비했을지라도 한 시간 동안 주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연극을 통하여서 준비한 찬양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님 흘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하기를, 또 이 축사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옆사람 앞사람 보시면서 손을 내밀고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인도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든 아니든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온기가 부족하다면 나의 온기를 전해주고 그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같이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즐거운 축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감리교회를 짜서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시청 생방송은 제가 손을 이렇게 들면은 박수를 아주 크게 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조명, 자 카메라 넘버 1, 2, 3. 자, 괜찮죠? 자, 갑시다. 자, 준비. 셋, 둘, 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억울해하는 영혼들의 사연을 듣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천국 논리로 풀다의 사회자 현인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나 알기 쉽게 기독교 전문 영어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실 논평가 막말천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말천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막말천사님, 해마다 자신이 죽어서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억울해하는 영혼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거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에이, 이게 무슨 천사날개 염색하는 소리입니까? 사회자 양반, 옛날에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소나 양을 잡아서 대신 죄값 치르거나 그나마 이 돈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야 했어요. 그것도 죄 지을 때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제끼는 겁니다. 아, 천국을 입으로 털기만 하고 가는 건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공짜입니다. 공짜.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막말천사님, 오늘의 첫 번째 억울한 사연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억울한 사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everybody. 지가 무지 억울한 사람이에요. 지가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충청도에서 지 아버지가요 엄청 가부였어요. 그래갖고요 지가 자라면서도 아주 귀공자처럼 자랐어요. 걷다 또 외모가 또 귀공자 같다는 거지. 이 멋진 외모에도 불구하고요 지가 마음씨가 무지무지 착했어요. 그래갖고요 동네에서 어른들 볼 때마다 모시고 파티도 엄청 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여기저기 막 도왔어요. 그러다 커서는 사회 봉사활동까지 엄청 했어요. 그랬더니요 정부에서요 저한테 표창장까지 줬어요. 그러고선요 죽기 전에 그 많은 그 재산을 갖다가 그냥 사회에 환원해 버렸어요. 물론 지 자식 새끼들이 엄청 속삭였어요. 그랬는데요 단지 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그 대신 내가 다른 종교 활동은 무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가 천국을 못 간대요. 지금 이렇게 억울한 게 있겠어요. I am very very 억울해요. 듣고 보니 좀 억울하실 것도 같은데요. 이분 사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말천사님? 이거야, 억울한 양반. 거기 걸그룹 혹시 어디 좋아하나? 걸그룹? 걸그룹 하면은 걸즈 제너레이션 소녀시대지요. 소녀시대 뮤직 큐 해주셔요. 그렇잖아도 내가 얼마 전에 소녀시대 콘서트에 갔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표를 미처 못 구해서 내가 조용필 티켓을 구하다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입구에서 막더라고. 내가 조용필 티켓이 훨씬 비싼데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 게 있냐. 입구에서 들었다 놨다 나왔어. 같은 가족이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소녀시대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조용필 티켓 가지고 SM 팬들도 아닌데 거기에 뭐 그 소녀시대 콘서트에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건 진상팬이지요. 진상팬. 여러분 바로 이분이 진상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든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나니 없어도 너무 없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소녀시대도 공연을 무료로 열어도 티켓 없으면 못 들어가듯이 천국이 공짜여도 예수님 안 믿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슈? 아유, 지는 정말 억울한 남자예요. 나 잘생기기까지. 아, 그렇군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인가 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지껏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살면서 뭐 예수님, 복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저분도. 전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아, 듣고 보니 저분은 정말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천국 구경도 못 시켜주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억울한 양반. 뭐 예수님이 그렇다 쳐. 그럼 맥도날드는 들어봤나? 참, 맥도날드는 뭐 누구나 알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있고 우리 집 앞에도 있는데요, 맥도날드는. 여러분, 맥도날드를 아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여러분, 맥도날드 전 세계 매장 다 합쳐봐야 32,737개입니다. 한국에 겨우 이제 500개 채웠어요. 하지만 교회는 전 세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에 등록된 교회만 53,000개가 넘습니다. 거기서 심호하는 목사님만 13만 명, 거기다가 선교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시도까지 그냥 쭉 다 합치면 1000만 됩니다. 근데 맥도날드를 아는데 예수는 들어본 적도 없대. 아, 이게 말이야 소야? 아이, 그게 어떻게 같아요. 맥도날드는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광고도 매일매일 하고요. 이 양반아, 지천에 널린 게 교회고 그 다음에 뭐 기독교 방송이니 뭐 인터넷 사이트 이런 게 넘쳐나요. 우리도 차인표, 신혜라, 션 이런 연예인들이 광고 빵빵 들어주고 전단지도 엄청나게 돌려요. 어딜 비교를 해. 아 참, 맥도날드 배달되나? 배달 그런 거 안 되죠. 버거킹도 배달은 안 돼요. 저희 기독교는 처음부터 배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들은 여기 안 거서 그냥 오는 사람만 받아라 안 그러셨거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온 나라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배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어디든 24시간 맥도날드가 없는 것도 우리는 복음 주고 달려갑니다. 근데 꼭 이런 양반들이 나중에 와서는 못 들었네, 몰랐네 하면서 배째라고 들어누워요. 아따, 자네 여기서 오늘 배 좀 째 몰란가? 왕말 철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 좀 하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죽은 것도 너무 억울하지만 천국 못 간 것도 너무 억울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죽어서 여기 와 있다는 사실 그게 더 억울해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죽는 순간까지 성경책을 제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저희 집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구조보트를 3번이나 보냈지만 저는 그것도 마다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를 구원해 주실 거라 믿고 기도한 죄밖에 없는데 정작 필요할 땐 구해주시지도 않고 이제는 천국도 못 간다 하니 전 너무 억울해요. 정말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나름 예수님도 잘 믿으셨고 그러셨는데 정작 위험할 땐 도와주시지도 않고 이젠 천국도 못 들어간다고 하니 정말 많이 억울하시겠네요. 너무 억울해요. 정말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아니 위험하다고 가기 싫다고 그러는 구조요원을 마음을 돌려서 3번씩이나 보냈으면 알아들어야지. 아니 펀머리 깎아버리고선 이제 와서 억울하대. 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셔서 절 살려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도와주려고 천사를 보내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헐, 하나님이 해리포터야? 여기 뭐 천국이 뭐 마법 학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천사 보내서 다 해결할 것 같아서 뭐하러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보냈겠어요. 그냥 천사들 다 보내서 끝내면 되지. 하나님 일꾼이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런 사람들한테 보이시면 그냥 이런 사람들 다 갑니다. 놀래서. 예수님이 괜히 인간의 모습으로 땅으로 내려가신 게 아닙니다. 아, 놀래 죽을까봐 일부러 사람 보냈더니 번번이 가고서 이제 와서 억울하대. 아,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면서 성경은 제대로 보기나 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뭐 눈에서 레이저 광선 뿅뿅 나가고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사품에 주의하고 과장 광고에 속지 말라고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짝퉁복음 열심히 믿다 선물이 보고 정품에 예수해달래. 뭐고 이게 버뜩 가라. 낼때 치아마. 아, 그렇군요. 천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막말 천사님, 오늘의 마지막 사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사회자님, 저는 여기 계신 이분들보다 훨씬 더 억울합니다. 제가 좀 배운 여자거든요. 제가 처음에 구원에 대해서 배웠을 때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들에게 주신 공짜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심판대에 와서 보니까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이거 홍보성 사기 아닙니까? 저 막말 천사님, 저도 저건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까? 그것 보세요. 엘리트 사회자님도 저랑 똑같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 참. 그리고 아까 전에 막말 천사님도 천국 가기는 쉽다면서 공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서 천국 들어가는 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보다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런 공짜가 어딨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억울한 것 같으니 모두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말씀씩 하세요. 맞습니다요. 너무 이거 맞는 소리예요. 아니, 지가요. 그 대사를 잊어버렸어요. 아,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요. 그렇지요? 사실은 안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요, 지가 공짜 구원이라고 해주선요. 그러고 나서는 아니 이런 식으로 대안해대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너무 빡빡해요. 안 그래요? 아니 맞아요. 공짜 선물이라는 거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줬다니까요. 아니 제가 공짜라면은 양재물도 들이키는 사람인데 못 들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지금 그랬어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믿음이 좋은데 이 세게 믿었다고 천국도 못 가는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어디 있습니까요? 제가 듣고 보니까 이런 거는 저런 막말천사 나그네인가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요구합시다. 갑시다. 잠깐. 다 당황하셨어요? 잠깐만, 이게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심심한 위로의 차원에서 자,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받으세요. 예, 받으세요. 좋네. 아, 근데 뭐 선물이 이렇게 허접해요. 아, 내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시면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이거 뭐 안에 쓸모없는 것만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무슨 천국 선물이라면서 뭐 이래 허접해요? 기왕 좀 삐까뻔쩍한 걸로 줘야지. 아니, 천사라는 양반이 우리 천국도 못 가게 막아놓고선 이런 어디서 싸구려 선물로 우리 입막음을 하려고 해? 여러분,
절대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런 선물은 받지도 말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구원해달라고 투쟁합시다. 구원 천국, 구원 천국.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원 못 받아서 억울하다는 양반들이 다시 구원의 선물을 줬는데도 이렇게 바닥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선물을 바닥에 던지는 순간 구원은 날아간 거야. 여러분 선물을 주면 뭐합니까? 열어봐야 알죠. 여러분 당첨률 100%짜리 스크래치 복권도 긁어야 당첨되는 겁니다. 아니 게을러가지고 준 선물도 어디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와서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거기에 국어원인지 몰랐어요.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열어서 가슴에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억울하다라는 영혼들의 사연을 듣고 그 이유를 설명해준 천국, 논리로 풀다. 하지만 막상 사연을 듣고 논리로 풀어보니 전혀 억울해하실 분들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든 사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막말천사님 정리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게 진짜 너무 수없이 반복해서 이제 막 물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저 대신 숙달된 조교 한 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십니까? 저 조교님 어디 계시죠? 나와주세요. 조교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몬트리올 감리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는 고영우 조교가 아니고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연극을 통해서 우리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시청하셨습니다. 우리 막말천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면 믿을 사람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내용은 너무나도 좋은데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그런 용어입니까? 선물은 따뜻한 거죠. 오늘 참 날씨도 별로 좋지 않고 눈도 많이 내리는데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새생명 축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먼저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은 따뜻한 건데 뇌물은 안 되지만 선물은 필요합니다. 우리 성탄절 이 시즌 연말 연시가 되면은 우리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 또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도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시즌에 우리 가족이 생일을 맞이하거나 또 결혼 기념일이 있으면은 완전히 재앙입니다. 선물이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한때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The Present,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는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한 소년과 한 노인 할아버지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소년은 선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어느덧 티네이저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회사에 취직합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이 사회회사 초년생으로서 많은 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일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어느덧 이 선물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름대로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불만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옛날 그 할아버지 노인이 얘기해 주셨던 그 선물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물을 만나면 내 인생은 해결될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그 노인을 만나러 갑니다. 아직까지 그 선물을 발견하지 찾지 못했는가? 예,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힌트를 하나 주지. 자네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그 순간에 공통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무릎을 치면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아, 내가 현재 지금 뭔가에 몰두할 때 그때가 나는 가장 행복했어. 그러니까 현재 지금 the present, 현재 내가 뭔가 몰두했을 때 그때가 바로 그 현재가 the present, 선물이라는 겁니다. 단어 게임이죠. 단어 플레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뭔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 현재가 바로 present,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재가 내 인생의 행복을 여는 선물이 the present, 선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지금 현재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현재라고 하는 선물만이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선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더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물은 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중요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나를 변화시키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실패라든지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이 과거에서 나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미래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미래가 행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게 되면 내 인생관이 바뀝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선물을 받으면 내 내면 깊숙이 기쁨과 평화가 일어납니다. 기쁨과 평화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한 번이라도 후회했던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죽음의 자리에서 그 선물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가족들과 이별할 때에 나는 부활의 아침에서 나는 눈을 뜰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의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선물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salvation. 이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착한 일,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면 천국은 마치 자랑하는 사람으로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거죠.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극히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상대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 영혼, 의인,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저 사람은 영웅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심지어 저 사람은 성인이야, 이것도 상대적인 평가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나다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카나다의 어느 마을에서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느 마을에 아주 악명 높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못된 짓만 다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주는 성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만약에 우리 형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주례사를 할 때에 우리 형이 성인이었습니다 한마디를 하면 제가 만불을 주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 한 기계 있는 용기 있는 젊은 성직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저 성직자가 과연 이 죽은 악명 높은 형을 성인이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호기심이 났죠. 궁금했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례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례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형제는 우리 마을에서 악명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기 지금 관 속에 누워있는 저 형은 저기에 앉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인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챙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인이라고 하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선한 행위를 할 때에 그 선행은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은혜,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죠. 1700년대에 영국에 노예 무역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선을 띄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에다가 파는 겁니다. 그때 어느 날 그 배 노예선 갑판 위에서 무료하게 그 시간을 보내던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상인이 무료하게 배 위에 있는데 그 갑판 위에서 조그만 포켓 성경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한 말씀이 그 노예 상인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모두 다 죄의 종이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힌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노예이니라. 나는 저기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영국에다가 파는 사람인데 나는 죄인이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나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실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구나.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진리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 노예 상인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용서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이 노예 3인이 찬송 나를 썼죠. 그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놀라와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 이 은혜는 공짜입니다. 아까 영국에서 말씀하신 보여주었듯이 공짜인데, 그래서 공짜기 때문에, 공짜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시시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값싼 공짜가 아니라 정말 값비싼 공짜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내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공짜 선물이죠.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Saving faith. 한 신학자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왕같은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그 선물을 내 몸도 마음도 죄인인 내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민 내 손길,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내려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어미는 내 손길,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죠. 이것은 내 선행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도 정말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강한 소원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는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 자식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주선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국립경상대학의 축산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돼지 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그 돼지고기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 이런 책을 쓰기도 해가지고요. 이 한국의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자들에게 인기가 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효자로도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분의 어머니는 칠성님을 섬기고 그리고 아주 미신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하고 그랬죠. 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3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치하지 말아라, 개고기 먹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3가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이 주선태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의 교환 교수로 오게 되십니다. 교환 교수가 오셔서 한 6개월 정도는 열심히 연구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살고 있는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그 딸 소영이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 딸 소영이를 데리고 교회 나가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자기 딸 소영이가 교회 나가면 자기는 마음대로 마음 놓고 골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다, 교회 다니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탄 시즌에 교회에서 이 자기 딸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나돌았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우리 소영이는 항상 혼자 오니까 엄마 아빠가 여기 안 계시나 봐. 그 얘기를 듣고 쇼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에 가서 내가 소영이 아빠라고 나를 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주에 교회에 나옵니다. 바로 그날 이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울은 적이 없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계속해서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게 되었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날이 온 겁니다. 어려운 날, 어려운 시간. 어머니의 제삿날이죠.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유언을 어겼다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제삿날이 온 겁니다. 그 제사상을 쭉 펴놓고 어머니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앞에 앉아서 침묵합니다. 그분이 쓴 글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 밤 12시 다 되어서 나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침묵만이 흘렀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말문을 열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 같다. 엄마가 나 똑똑하게 키웠지. 엄마가 나 현명하게 키웠잖아. 그리고 내가 그래서 똑똑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내가 교수도 됐잖아. 나는 엄마 말 너무 잘 들었잖아. 엄마 알아? 엄마가 그 무당 불러다가 굿할 때에 여기 절 지키고 저기다가 절하라 그럴 때 나는 창피했지만 나는 절했잖아. 왜?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 아들 대견하다고 어깨가 으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엄마가 기뻐하니까 나도 절했어. 창피했지만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어. 그런데 엄마, 이제 이 똑똑하게 엄마가 키운 이 아들의 말 좀 들을래?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내가 예수쟁이가 된 거야. 엄마, 나 엄마랑 같이 교회 가고 싶어. 나 혼자 갈까, 엄마? 아니야. 엄마가 믿던 그 미신 다 그만두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 사람. 그 구원의 선물을 자기 어머니와 나누고 싶었어. 내가 받은 것을 그 어머니와 나누고 싶어서 그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절규했던 어머니와 나누고 싶었던 그 선물. 저는요, 오늘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한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 연극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 계세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이나, 아니면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교회를 나왔다가 잠시 떠났다가 오신 분이나 누구든지 좋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오늘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조용히 이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손을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내 믿음 손길입니다. 하나님, 내 오른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시는데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신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가슴에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역시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손을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원의 선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역시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손을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슴에 손을 대신 분들 계시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할 때 우리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교회를 가시든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주 아름다운 이쁜 꽃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이 가운데 통로를 지나가면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그대로 우리 다음 스테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은 우리 펠로우십 타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거 맞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한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초청하고 가족을 초청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새겼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셔서 그 선물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모치로 감리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계속해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